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해하는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니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그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열흘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다 같이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울과 276명의 일행에게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광풍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찾아온 이 멜리데 섬에는 또 독사라고 하는 또 다른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보면 불행한 사고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멜기데 섬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바울과 일행 276명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한 지 14일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금의 말타라고 하는 그런 섬이죠. 이태리 남쪽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바울과 일행들은 헤엄을 쳐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옷은 다 흠뻑 젖었고 이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고 식량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섬에 사는 토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주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이 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미개하고 야만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보통 토인들은 벌거벗고 칼이나 창을 들고 다니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백인들은 정의의 사도로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프리카나 아마존같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하다고 말을 해요. 우리 2년 전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페루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마을을 잠시 찾아가서 그들의 생활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집이라고는 그저 나무로 몇 개 이렇게 싸서 집을 만들고 지붕은 잎사귀 같은 거 얹어놓고 더운 곳이니까 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훤히 바람이 왔다 갔다 할수록 벽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뭘 갖고 있는지 보이죠. 들여다보면 가재도구라고는 불에 그을려 새까매진 그 그릇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엔 도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훔쳐갈 게 없으니까.
욕심낼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백인들이 들어간 지역마다 늘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인류를 대별하면 백인은 문명을 창조했고, 동양인은 종교를 만들었고, 토인은 에덴을 보존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멜리데의 토인들은요,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인간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이 모닥불에 나무를 올려놓다가 나무더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이 토인들이요, 이 바울을 살인자로 생각을 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아주 포악한 해적들이 그들도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뱀들이 나와서 이들을 다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뱀을 공의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토인들의 종교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인과응보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류학자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을 찾아가 연구해 본 뒤 내린 결론은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까지 최첨단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교가 있고, 멜리데 섬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교 본능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신의식, 즉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신성을 감지하는 천부적인 본성이 심겨져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하셨는데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먹고 자는 1차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1차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도 여전히 갈급합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배부른 돼지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 크기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이고, 이 세상을 넘어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무언가란 바로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존 사람들은요, 이 토인들은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신의식이 발동된 거죠. 그런데 죽어야 될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180도 달라지죠. 이젠 바울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자, 이들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 왜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지금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사가 왜 하필이면 바울을 물겠어요? 그래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독사에게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멜기데 섬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때때로 유라굴로 광풍과 독사와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기는 누구나 두려운 순간이죠. 평소에는 담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좀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기는 단순히 두려운 사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종종 위기의 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막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그 위기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그 위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체험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할 때는요, 선장의 실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운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선장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위기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전화위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일행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목격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로 인해서 그들의 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찾아다니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마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처럼 주장한다든가 병을 고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했죠.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기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함께 전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데 섬에 살고 있는 이 토인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배가 파선을 해서 완전히 거지꼴이 된 사람들인데 그것도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달 동안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끄러워지죠. 예수를 믿는데도요, 정말 그 까다로운 성격, 못된 성격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인들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당연히 필요하죠.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못된 성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모르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법 없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종교관이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는 인간의 행위가 결과를 결정하는 도덕 중심의 종교관입니다. 불교도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죠. 업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현세에 당하는 이 고통 그리고 받는 복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인과응보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으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욥조차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욥 편에 서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인간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이 인간의 응보를 넘어서 인간의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시고 대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그저 선물로 받은 것.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 멜리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오랜 세월 그들을 얽매이고 있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드디어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뱀에게 물려도 그 뱀 해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마음대로 뱀들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 몰타에는요, 뱀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바울과 일행들이 멜리데 섬을 떠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보블리오였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몰타섬에 가시면 성 바울 기념교회를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몰타에는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입니다. 유럽의 이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몰타죠. 이게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이제 바울과 일행은
멜리데에서 겨울을 지내고 석 달 후에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로마행을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그 항구로 나와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시아 해변을 끼고 가서 무라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니도를 살짝 거쳐서 저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가지 말자고 했지만 선장이 베닉스로 가자고 해서 그 옆에 베닉스가 보이시죠? 글로 가려고 했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바람에 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거기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를 항구에 걸쳐서 레기온 항구,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보디올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보디올에서부터는 로마까지 걸어서 가게 돼요. 자,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황제 재판에 따라서 생사가 한 걸음 나게 됩니다. 황제가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바울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두려움 대신에 감사와 담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재판을 앞둔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와 담대한 확신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먼저는 로마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마중 나와 반겨주는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마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유대인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로마로 이주해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오기 전에 벌써 2년, 3년 전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그 편지에 담아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증과 긴장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먼 길을 마중다운 로마 성도들을 보고 바울은 편지가 잘 받아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골목길을 가게 되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죠. 사도 바울조차도 거대한 제국 앞에 홀로 섰을 때 아마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며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시면 누구에게 문하나라 누구에게 문하라는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걸 다 세어보면 약 29명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만 몇 소개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도와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 있었고, 바울이 아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맺었던 열매 에베네도가 거기 있었고,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자기를 아주 극진하게 돌보아줬던 루프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어요. 자, 이들을 다시 만난 바울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용기가 넘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도생하듯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곁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신 이유입니다. 혼자 타는 장작은 힘이 없지만 장작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큰 불을 일으키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는 시들어진 내 신앙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 살아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칠 때 누군가의 손이 나를 일으켜주고, 누군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의 어깨가 그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는 모임이 있고 또 선교회라는 모임이 있고 여러 소그룹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나는 혼자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누구든지 구역이든 선교회든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심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왜 혼자일까 그러지 마시고 혼자 아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그 믿음의 형제 자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면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 또 혼자 서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임마누엘로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도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 약속도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종종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가 너무 커서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그동안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도 이건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독사와 같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